어떤 교회에서 부활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 출입구에 서서 나가는 성도들을 일일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온 청년을 본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에만 얼굴을 비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의 귀에 대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군대의 비밀 요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FBI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밀 요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인데,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우리로 따지면 나이롱 신자나 무늬만 신자를 FBI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화들이 개봉됩니다만 비밀 요원들의 비밀 임무 첩보작전을 수행하는 그 영화들이 참 많이 개봉이 되죠. 이 영화들은 특별히 영국의 대표적인 영화는 제임스 본드의 007 시리즈인데, 이 영화는 1962년에 1편이 개봉되고 지난 2021년까지 무려 60년 동안 26편의 영화가 개봉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는 그보다 한 30년 뒤입니다만 1996년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 첩보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지난 25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 한 사람이 주인공 에단 헌트 역을 맡아서 30년 동안 그 영화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제임스 본드나 에단 헌트와 같은 비밀 요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비밀 요원은 이 제임스 본드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특별한 액션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임무도 수행해내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온 비밀 요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웃기도 하고. 사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다음 세대부에서 컨셉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부를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웃게 해드리려고 제가 컨셉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요, 또 가나안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요, 가나안 중부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첫 관문인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이 또 발각이 되어서 또 들킬 뻔했고 붙잡힐 뻔했고 겨우 산속에 숨어 있다가 목숨 부지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탐꾼들의 비밀 임무, 미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실패해도, 특별히 믿음의 계획마저도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 인간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라고 하는 적진에 이제 비밀 요원 둘을 보내서 그곳에 이제 비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송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은 대부분 스파이라고 그렇게 첩자, 간첩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빠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개역개정과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뭐가 빠져 있어요?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헤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헤레시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비밀리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사인데, NIV 같은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secretly sent라고 해서 비밀리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말해서 아군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정탐꾼들을 보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처럼 철저하게 은밀한 중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정탐꾼들, 비밀 요원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수아 자신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파송한 12정탐꾼에 속하여 정탐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탐 임무를 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뱉은 왜곡된 정보가 아군과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는가를 피부로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당시 자기 지파를 대표하여 선발된 정탐꾼으로 정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이 여호수아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부관으로서 최측근에서 리더십을 훈련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초창기에, 광야길 초창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진두지휘했던 총사령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경험이 많은 전략가로서 이번 정탐의 관건은 최대한 은밀하게 가서 여리고성의 구조라든지 성벽의 구조라든지 또 경계태세라든지 혹은 공략의 빈틈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곳은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고 또 타지인들, 외지인들이 들어가도 크게 표가 나지 않는 곳이고 또 남자들이 많이 들어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군사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민심을 확인하기에 좋은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신앙적인 정당성과 경험과 뛰어난 전략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발각되어 버렸고 아무런 그런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오는 완전히 미션 페일드, 작전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가지요.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고 오랫동안 준비도 해왔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또 청년들 같으면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아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부모가 보는 것은 다르죠.
어린아이의 생각보다 부모의 생각이 훨씬 높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 해보겠다고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동원 가능한 온갖 차원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뭔가를 해보지만 그 일이 보기 좋게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상처난 후에 그제서야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실패는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 그 계획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계획이나 모든 언행 심사에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묻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미션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미션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여 작동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정탐은 실패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탐 실패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도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미션 성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 어떤 정보보다 귀한 확실한 현지 반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보다 먼저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필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 기생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온 천지에 물이 말라버리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이끄셔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양식을 먹고 그가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히브리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장본인인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바로의 원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모세의 성장 양육 비용을 다 바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신비요 하나님의 위트죠. 그러므로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게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들의 민심의 밑바닥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38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들려주는 여리고의 정세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역팀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의 믿음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공동체도 죽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또한 목원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칭찬, 격려, 긍정의 언어가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성비 높게 효과적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구원과 그를 통한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가셨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의 가문을 그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리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신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구대로 그의 가족과 그녀와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증표로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했습니다. 그 붉은 줄이 생명의 증표가 되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창문에 매달았던 이 붉은 줄의 의미가 중요하죠. 이 붉은 줄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인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생명을 지켰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인물들 중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놀라운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두 사람의 정탐꾼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의 후손으로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탐 임무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의 계획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깊이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